한 주간에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좀 응답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이지만 좀 나이도 50대 후반이고 남자고 사업가고 그런데 뭐 느닷없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말씀 좋고 해서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 처장들하고 같이 가게 안 나하고 둘이만 가자 그래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 하는 일도 잘 되지만 전에도 잘 됐고 잘 안 돼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신학교까지 왔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해국 유학 갔다 오고 일하다 보니까 나이가 뭐 꽤 됐어요. 29살인가 뭐 그리 됐는데 처음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 전공은 무슨 건축가인가 그거 했는데 부동산 해보겠다고 들어가서 부동산 소개서서 그 뭐 월급 받고 들어가는 일이 있는가 봐요. 원소당이 있고 자기는 뭐 그 자격증도 없지 않고 그래가지고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뭐 성과금하고 합쳐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월급 받았는가 봐. 강남에서. 그래 이 아들이 이제 재미를 보고 아빠 용돈 뭐 주고 엄마한테 용돈 주고 그렇다면서 용돈도 몇백만 원씩 아버지한테 400만 원 주더라네요. 엄마한테 얼마 줄지는 모르겠고 그래가 자랑 좀 그 돈 가지고 이제 하필은 또 저한테 대접한다고 그랬또 고맙다 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인물 나오게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또 그 기도를 하면서 빌립보서를 내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경제 물꼬를 틀어주면 쉬운데 그런 생각을 자꾸 이번 주간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꼭 경제 축복만 축복입니까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밖에 살면서 주님 밖에 있으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살면은 윤목사님 편으로 말하면 그 돈이 도리어 독이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돈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디모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에 뿌리라 그랬거든요. 돈 필요한데 왜 돈만 쳐다보고 가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기들 잘 때리가 그런 말 하겠지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나. 자기 아들한테 뭐 한 50억 벌면 네가 교회 건축금 하라고 뭐 이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하여튼 사람들이 좀 그릇이 다르다. 서울 사람들이 그릇이 그렇나 싶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바뀌는데 제가 안에 내용을 거의 이렇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가난합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절 아닙니까? 우리 교회 4장 18절로 19절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에요. 당회장 목사님인데 이제 나는 넉넉하니 고마 가져오라 이래 하는데도 계속 더 가져오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요. 향기. 이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냄새나는 돈 냄새나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된다. 우리 재정부 보고를 이번 주도 제가 받으면서 그걸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선교 특별 헌금을 두고 제가 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넉넉지 않은데 헌금을 이렇게 했구나. 좀 제가 막 기도가 더 되더라고요. 힘껏 하시다. 이런 걸 좀 보면서 이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빌립보 교회 뭐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나는 헌금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 주변에 간증거리를 들어보면 우리 교인들도 뭐 응답받고 있지만은 뭐 또 개인적으로 말하기 그렇고, 제가 이 주변에 이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을 영육간의 건강과 영적으로 또 뭐 믿음하고 다 자녀 잘 되고 그렇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자,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전도자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상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보면 최고의 상입니다. 최고의 상. 그래서 모든 헌금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금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2, 3절 5천 종족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항상 여기 두고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한다. 하나님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뭐 엄청 또 잘 돼가지고 교회를 또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어떤 교회는 전체적으로 또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지금 20몇 년 되는데 지금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뭐 목사 교육자 사례를 못 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 채웠어요. 우리가 걱정은 좀 했지, 좀 모자라구나 마이너스구나, 그래도 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아멘.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 재정국에 수고하시는 장로님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하죠. 주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말이 뭡니까? 쓸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상인데, 바울 사도에게 면류관이다. 승리관, 승리관, 스데바나. 우리 사람 이름 스데반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왕관하고 다릅니다. 왕관하고 그 원어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올림픽 마라톤 선수만 우승하면은 월계수를 이렇게 승리관, 월계관이죠. 월계관을, 나는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전에 배은혁 사모님이 목사님 피를 맑게 한다고 월계수 나무 그거를 말려서 차를 끓여 먹으라고 주신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버드나무, 수양 버드나무 잎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양 버드나무 비슷합니다.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나무는 아니지만은 마라톤에서 1등 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이렇게 엮어갖고 묶어가지고 머리에다 씌워주고 박수 치잖아요. 승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승리입니다. 이 전도가 되어진다. 전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뭐요? 면류관이다. 승리가 있다. 월계수. 그러면서 또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이 다 마게도냐 교회죠. 2장 19절도 보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나 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는 야손을 통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첫 열매가 루디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첫 열매는 야손이죠. 좌우간 바울이 맨 처음에 제대로 지교회 다락방이 되어진 곳이 빌립보거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 마게도냐 첫 성에 빌립보 가서 복음 전인데 루디아가 준비됐죠. 루디아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요? 야손이란 또 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똑같이 데살로니가 뭐 다른 교회도 다 많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나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인상 깊은 교회죠. 자, 그 교회가 나의 면류관이고 내 상급이라는 거 표현됐습니다. 참고 조금 더 하면 디모데후서 바울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말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은 그 뒤에 나의 달려갈 길가 쭉 나오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의의, 이 의가 뭡니까? 다 죗값으로 고생하는데 십자가 보혈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면류관을 상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찬송에 의의 면류관 나오지요. 자,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일절의 말씀입니다. 서라는 말은요, 진실되게 확실하게 이런 뜻이더라고요. 진실하게 확실하게 굳세게 서라. 굳세게 서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주석에는 보니까 그 말이 바로 쉽게 말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따라가라.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는요, 어려운 사람을 두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자가 많습니다. 요거는 고린도 훈서에 보면 나오죠. 8장 1절로 쭉 보면 8절까지 3절? 예, 자,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려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앞에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 8장, 전에 제가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앞으로 우리 차세대 렘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에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거든요. 그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경상남도에 옛날에는 직할시가 광역시가 되기 전에 부산도 경상남도 도청이 지금 그렇지만 도청 전에 저 부민동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럼 경남하면은 부산, 마산, 진주, 울산 이렇게 말하듯이 마게도냐 이라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 대표적인 교회 이렇게 큰 도시를 포함해서 마게도냐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 은혜가 뭐냐? 무조건 잘 되는 겁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조건 헌금 많이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참 이 헌금 생활이 우리 믿음의 내 자신의 어떻게 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9장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거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뭐요? 미리 준비해. 기도 다 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 헌금은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주 중요한 헌금을 할 때 우리 한 주 전에 광고가 나갑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여 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뭐요? 참 연보 닦고 억지가 아니다. 자, 6절 고린도서 9장 6절 오늘 읽는 그대로 오늘 응답받고 여러분들 전거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은 요건 내가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적게 많게 이게 그런 양이 아니더라고. 그냥 연보 자체더라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중심을 드리는 이 연보는 그 씻는 대로 그 축복이 그대로 온다. 그런 뜻이 직역을 한다면,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좋도록 적게 많게 이렇게 표현이 안 됐겠나. 원어는 적게 작게 씁니다. 자,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자하고는 뭐 그거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는 넉넉해서 가는 거 뭐요? 극한 가는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가분한 헌금을 하나 앞에 들어서 아까 빌립보서 4장에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 우리가 선교주일을 하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꾸 이해를 안 들 수 없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제 여러분들 WRC 할 때에 전체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그 이태현 장로님이 우리 학교 찬양 지도 교수예요. 느닷없이 어디만은 뭐 나를 끌어안고 뭐 키는 저보다 적지만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자기 아버지하고 나하고 많이 친분이 뭐 있다기보다 그 집회도 가고 이제 그래. 제가 거기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나한테 뭐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제가 우리 교수회의에 한택 내겠다 그래요. 저는 이제 자기 둘째 아들 결혼해서 이제 그거 다 자기 뭐 선물도 하고 했는데 또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 싶어서 왜 또 그래 하노 이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선교대회를 위해서 자기 교회지요. 자기 섬기는 교회 헌금을 자기 진짜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무래도 지휘자니까 여러 군데 공연 요청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온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공연 요청 연습하고 부지자서 연습해가 자기가 또 마지막에 하지만 자관 그건 뭐 일거리가 많다는 거거든. 이래가지고 막 자기가 그런 말을 합디다. 뭐 하나님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잘된 것만 말하느냐 그 말은 아니고 자기는 기분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 자리에서 당장 몇십만 원 돈을 내놓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인지라 좀 응답받고 하면 기분이 좋고 좀 어려우면 사람이 또 뭐 힘 빠지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같은 값이면은 우리가 남은 여생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영역간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나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축복이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그래서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조금 더 할까요? 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또 주님 안에서요 같은 마음. 아까 그 1절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2절에 나오지요. 내가 뭐요 요디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 두 사람이 서로가 여자 이름인데 여자 두 명이요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막 라이벌 의식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거 쭉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나의 동력자여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라기보다는 교회에 이 갈등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교회가요 사람들 간에 이게 자꾸 이런 거를 사탄이 노리는 것 같아요.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 이게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옮기기도 하고 그러고 이 갈등 인간관계 이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아까 요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신령한 바울하고 베드로도 안 맞췄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에 나갔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가를 데리고 갔고 이렇게 갈라졌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어느 교회든지 다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서라. 이거 하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어떤 분이 좀 중요한 분인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분한테 한다는 말이 나보고 또 요청을 하길래 나보다 손위의 분이에요. 나이도 많고 선배고. 강 목사, 예 목사님 이런데 느닷없이 제가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웬만하면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을 보고 형님이라거든요. 형님 형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면서 다시 힘을 얻더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 안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뭐요?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요 내가 아프다 우리 가족들이 아프다 또 경제적이다 주로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시험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감당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서라는 말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이거 뭐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봅시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부부지만은 저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 해라 그랬거든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요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띄워.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육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요 난로 옆에 누리 녹듯이 고드름이 녹듯이 내 자신이 녹더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 안에 푹 빠져가지고, 이 말이 뭡니까? 나쁜 말로는 중독이라고 봅니다. 중독. 낚시에 푹 빠진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낚시만 갑니다. 잘못 빠졌죠. 제가 볼 때는 낚시만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낚시, 제가 낚시 몇 번 해본데요, 제대로 하려고 밑값이 더 많이 들고, 로프 같은데 낚시 걸려버리니까 낚시 줄값이 더 많이 들고. 자, 이 나쁜 말은 중독인데, 이 전문성을 전문 체질, 가기뿌리 체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져버렸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생각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본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목사님이 잠깐 말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취될 말씀을 주셨다면 아무것도 다른 생각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똑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빠지면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성취되도록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